9월 20일 금요일 아침 묵상 열왕기하 9장 27절에서 37절 악인들의 최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서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스라엘이 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나서 정말 하나님의 예언대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대로 벽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회파된 상황 가운데 포로로 끌려간 남은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우리는 왜 망했을까라는 것들을 고민하며 철저하게 그 관점에서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사건과 또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다이나믹하고 아주 역동적으로 또 인간들의 연약함들을 잘 드러내는 비슷한 성경인 역대서는 조금 인간들의 연약함이나 왕들의 연약함을 완곡하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열왕기서는 뭐 앞뒤 재지 않죠. 이미 망했는데 뭐 철저하게 분석해서 다음에 안 망하는 게 중요하니까 아주 이 왕들의 연약함이나 이런 또 사람들의 죄성을 아주 극대화해서 드러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보면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건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굉장히 뭐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고 목소리가 크고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의 세상인 것 같아도 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장 복받는 길은 우리의 고집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세벨의 최후, 디셉 사람 엘리야가 이미 말씀 가운데 예언했지만 그것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정황들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마음 한편을 굉장히 떨리게 만드는 장면은 바로 이 30절부터 나오는 장면이에요. 한번 30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31절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얼마나 이 사람이 악해질 수 있고 참 강팍하고 잔인한 존재인지를 알 수 있는 게 이미 죽을 상황이거든요. 이제 예후가 이 모든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처단하고 반란을 일으켜서 이제 칼끝을 이세벨에게 향하고 있는데 살려달라고 빌기보다는 머리를 꾸미고 화장을 하면서 조롱하고 있습니다.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이 얘기가 뭐냐면 시므리가 정말 주인을 향해서 욕하고 대들고 나서 7년 만에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는 주인, 왕이고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예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서 바알을 무너뜨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너는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웃고 조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시체도 찾을 수가 없어요. 거름더미가 돼버립니다. 그를 가장 옆에서 지키고 보호해야 되는 내시들이 배반을 해서 이 왕궁에서 던져버려서 예후가 밥 먹고 나서 조롱하는 의미로 가서 장사나 지내주자고 갔더니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개들이 다 들개들이 뜯어먹어서 찾을 수가 없는, 그래서 뭐 무덤도 거름더미가 돼버리는 그런 아주 비참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이게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실제로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여기 아직도 자기는 주인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칼끝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이 정말 이세벨이 회개하기보다는 하는 말이 머리를 꾸미고 자존심을 세우고 너 주인의 등에 칼을 꽂은 시므리여 이러면서 아주 조롱하고 희롱하고 비웃고 이런 모습들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정말 우리는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자존심을 세우고 연약한 자들을 섬기기보다는 내 뜻을 드러내는 것을 훨씬 익숙해하며 내 고집과 아집을 움켜쥐고 사는 것들이 훨씬 더 익숙하지 않은지, 저는 솔직히 제 모습과 이세벨의 모습의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솔직히 차이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 예수님은 이세벨과 같은 우리의 심령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유대인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했던 말이 이세벨의 말과 똑같아요.
남은 구원할 수 있는 자가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더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들 스스로 내려오라. 원망하고 저주하고 침뱉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당하는 예후나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본체이신 하나님에게 침뱉고 조롱했던 우리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까? 우리가 잘나서 예수를 믿은 게 아니고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이세벨하고 똑같이 살았어요. 예수를 믿는 가운데서도 이세벨과 같은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 얼마나 당황스럽고 놀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삶과 감정과 자존심과 판단을 내려놓기보다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한 적은 없었습니까? 저는 이세벨과 제 삶의 차이는 더 거룩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더 큰 은혜에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 손바닥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이세벨들이 어느새 꿈틀꿈틀 대면서 자존심을 붙들고 아집을 붙들고 고집을 붙들고 판단을 붙들어서 우리 스스로를 괴멸하고 무너뜨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인과 아벨을 보십시오. 정말 아벨이 잘못한 게 무엇이며 하나님이 실수한 게 무엇입니까? 가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에 그를 조롱하며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하나님을 경외했기에 진실되게 예배를 드려서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동생을 쳐 죽인 모습이 이세벨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이런 모습은 없는지 정말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인간이 자존심을 세우고 자기 뜻을 세우고 고집을 세운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자기를 한 터럭도 구원하지 못하잖아요. 여기서 누가 역시 이세벨은 기품이 있었다라고 칭찬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평생에 그의 옆에서 그의 수발을 들었던 내시들이 배신해서 창틀에서 던져서 죽여버리는 비참한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열왕기하 9장 말씀은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의 참된 승리는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분이 우리 삶을 다스려 주기를 바라는 겸손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에서 우리의 모든 복이 시작되고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하시아 보세요. 저는 이 아하시아가 제일 불쌍해요. 아니 왜 이 조문을 간다 그러고 괜히 이 상황 가운데 북이스라엘하고 뭔가 이렇게 잘 보이고 싶어서 남유다가 얼마나 사랑을 받았습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도 한 세대가 넘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서 다윗을 기억하시사 남유다에게 얼마나 많은 선한 왕을 주시고 얼마나 많은 좋은 선지자를 주시고 예루살렘 성전과 시온산을 주셔서 하나님의 예배와 말씀이 끊어지지 않게 지키신 나라가 남유다 아니에요? 근데 뭐가 부러워서 북이스라엘에 기웃거리고 얼쩡거리다가 이렇게 비참하게 하나님 앞에서 사그라지는 한낱 불꽃이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는 사람은 좀 자존심이 있어야 됩니다. 믿는 사람은 세상이 볼 때 가난하고 세상이 볼 때 내가 유약하고 세상이 볼 때 뭐가 없어도 예수 있으면 그것에 대한 자존심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아하시아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절절절절절절절절 이 눈치 보고 저 눈치 보고 이 비유 맞추고 저 비유 맞추고 자식 앞에서 세상 앞에서 예수 믿으면 당당하시길 소망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내려놓는 사람이면 당당하셔야 돼요. 예수도 안 믿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세벨도 당당한데 다윗의 계보를 이은 아하시아 왕이 이 비굴한 모습을 보십시오. 다 망해서 하나님께 심판받고 있는데 거기 와서 기웃거리다가 예후의 칼날에 맞아 죽잖아요. 아무 상관도 없는 왕이에요. 아무 상관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말씀의 곁에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눈치에 기웃거리고 있습니까? 사람의 비유를 맞추며 기웃거리고 있습니까?
오늘 저는 아하시아의 모습과 이세벨의 모습이 제 안에 다 있는 것 같아서 말씀 앞에서 참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예수만 있으면 된다고 입으로 고백하면서도 북이스라엘의 화려한 근처에 기웃거리고 있진 않은지,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쓸데없는 내 고집과 아집과 자존심을 세우며 모든 것을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고 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신앙과 삶을 점검하면서 예수 한 분만 있다면, 그분께 기도하는 무릎이 있다면, 그분의 말씀을 듣는 귀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있다면 정말로 북이스라엘의 화려함에 기웃거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다윗의 길로 가시는 우리 새벽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이세벨의 모습이 꿈틀댈 때마다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길 수 있었으면 예수님 안 오셨습니다. 다시금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며 정말 더 큰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따라합시다, 선한 능력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선택 가운데 넘쳐나기를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선한 능력이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이세벨의 모습이 아니라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그 경외함이 넘치는 우리 성도들의 삶과 일터와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